임마누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시편 52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감람나무, 우리 성경 감람나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자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올리브로 되어 있다고 해요.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먼저 중국어로 먼저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죠.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올리브 나무가 그럼 중국에 어떤 나무인가 했더니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감람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지 감람나무는 없다고 해요. 근데 번역상에 이제 중국어로 번역될 때 그 올리브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비슷한 나무를 찾다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 다 감람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인데 성경에 다 감람산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나무가 바로 중국에. 근데 이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시사철 푸르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성경에는 그냥 감람나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훈민정음 창시자가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 훈민정음을 창조할 때 많은 학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삼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사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에 이제 세조를 죽이고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이 돼서 아주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 또 역시 대를 잇지 못하도록 아주 일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그 집안 일가 중에는 남자는 다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의 아내와 딸만 생명부지를 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아내와 딸은 기생으로 팔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 그의 지조와 기계는 그가 남긴 한 편의 시조와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되고 칭송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 시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건 공갈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그는 자신을 독야 청청하는 뭐에 비유했냐면 소나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여기 백설이 망건하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망건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한문이 어렵죠.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망건하고라는 뜻이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뭐가 바뀐다 하더라도요?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독야 청청하는 소나무같이 한 군주 단종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단종이 폐위됐거든요. 그리고 세조가 그 왕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 세조가 왕권을 잡으니까 이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조를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실제로 극형에 처하여 죽어가면서도요 세조를 임금이라 부르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불렀냐? 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한테요 날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이 죽을 일이죠. 그런데 이 성산문은 죽어가면서도요 세조를 절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무가 사실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는 아닌데 그 올리브나무와 비슷한 중국에 비슷한 나무가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감람나무 역시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같이 그 상록수로 늘 푸른 나무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다?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8절 보면요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한 바 이 푸른 나무 감람나무 이제 푸른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 보시면 시편 52편 그 위에 그 시편 52편에 그 시 제목이 나오죠. 그 시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것이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은 바로 이 배경을 중심을 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당시 제사장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뭐냐면 사울 왕의 그 위협에서 도망칠 때 다윗과 이 사울 왕의 부하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내놓으라 하죠. 근데 이때 아히멜렉이요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이 쫓기고 있는 신세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3일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진설병 떡밖에 없는데 이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떡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뭘 줬느냐?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그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았던 그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히멜렉이요 참 순수한 선한 마음으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도왔단 말이죠. 이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왔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부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이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도액이요 또 사울의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또 가서 밀고 합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밀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이 아히멜렉 바로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가문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요 85명을 아주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요 아주 그냥 몰락한 겁니다.
엄청난 그런 참극이죠. 이러한 소식을 이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멸하는 것 같은 상황, 또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힘없이 사라지는 상황에 분노하기 쉬웠을 겁니다. 더욱이 아히멜렉이 자기로 인하여 애매히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이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 주위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없이 쏟아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악인의 파멸을 노래하고 의인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간사한 혀로 선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릴 것을 또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이 볼 때 도액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자요, 또 단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인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미련하고 미약한 존재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장인 사울 왕을 피해 정처 없이 또 정신없이 도망해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그가 처한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다시 푸른 감람나무, 뭐라고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시죠. 다 같이 천천히 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먼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백설이 만건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빈들레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만이 따르세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 다윗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고백 하나를 보면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있다 했어요. 나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는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돌보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곳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에 따라서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있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할 때마다, 특별히 이사 신방을 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업체 위에, 또한 여러분의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성산문이 말하는
복례산 제일봉같이 고독하고 외로운 곳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각별한 애정 어린 손길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영원히 맺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사철 따라 과실이 풍성히 있으며 그 풍요로움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한없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이미 자기에게 베푸신 일로 인하여 뭐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누구께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데 조금이요? 잠시요? 한 번만요? 아니에요. 따라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본문은 다윗이 그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을 거예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8절에 오직 나는,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다?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예요? 보호하시고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요, 아주 매우 쓸모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면서 왜 감람나무에 비유했을까요? 그만큼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는 그럼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감람나무만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시느냐? 뭐 종려나무도 있고요, 포도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나무도 있어요.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있잖아요. 그럼 왜 특별히 하나님 그러면 이 감람나무만 그러면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이 감람나무는요, 전쟁이 나서요, 이 무기를 만들거나 방비하기 위해 이 감람나무를 착벌하지 않았다라는 게, 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곳이라도 뭐냐면 다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 감람나무만은 무기로도 만들지 말아라 말이야. 이렇게 신명기 20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뭐냐면 이 감람나무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생전만큼, 생명만큼 아주 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시나를 보면요, 감람나무는요 성전에서 번제단의 화목으로도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만약에 이 제물들을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사용돼야 됩니까? 그런데 번제단에 그 짐승을 태울 때에도 이 감람나무는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화목으로 쓰인다면 나무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화목으로도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의 또 열매에서는 감람유가 나오는데 이 기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기름이냐? 따라합시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무슨 기름이라고요?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이 당시에 없어서는요 안 될 아주 귀한 기름이에요. 사람들이 기름으로 뭘 합니까? 요리할 때 이 기름, 이 올리브유를 쓴단 말이에요. 또 이 기름으로요 질병을 치유하고 또 이 기름으로 외부 상처도 치유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상처 났을 때는 그 오징어 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막 그랬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 상처가 났을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또 이 기름으로요 여인들은요 아름다움을 가꿨습니다. 하룻밤만 바르고 자면 피부가 놀랍도록 이렇게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어떤 글을 보니까는 100세가 가깝도록 장수한 어느 기업 회장의 장수 비결을 기록한 글을 한번 봤는데 이 100세가 가까운 그 어느 기업의 회장, 이 100세에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먹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에는요 어떤 칭호가 붙어 있냐면 신이 내린 선물이다. 따라서 신이 내린 무슨 선물이에요?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뭐냐면 그 TV를 통해서 보면 이 올리브에 대해서 뭐 한의사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 올리브가 굉장히 그렇게 유가 좋다. 그래서 뭐 신이 내린 선물이다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 더 귀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여졌다라는 게. 누구께 쓰여졌다고요? 하나님께 쓰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 가운데 하나님께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기름이 굉장히 아주 귀중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거룩한 이 성경의 관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다 무슨 기름이냐? 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만 바르면 사람도 또 기구도 다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이 기름만 바르면 제사장이 되고요. 또 이 기름만 바르면 왕이 되고 또 이 기름만 바르면 선지자가 되고 또 이 기름으로 어둠의 문을 밝히는 그런 등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성도는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으며 귀중히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받고 귀중히 쓰임받는
푸른 감람나무 되십시오. 아멘. 둘째로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푸른 감람나무는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나무 중에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에는 사람이 키우는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들에서 자라는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키우는 참 감람나무는 쓸모가 있고, 야생의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조악하여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땅만 버림으로 뽑혀 불더미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야생 돌감나무 같은 신분이었어요. 그럼 무명의 베들레헴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린 시절은 목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참다 감람나무 같이 되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누구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9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아멘. 예,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그죠? 예, 선물 받고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입 다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 잘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도요,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아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감사해야죠. 선물을 누가 줬다, 큰 선물이든 작은 선물이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는요,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서 저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따라서 형통의 비결입니다. 뭐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 감사하면 잘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그 사모님 어떻게 위암이 나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불평이 더 생겨요. 불만이 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삼탑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내가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줄어든다? 불평이 줄어들어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따라서요, 형통의 비결이다. 아멘. 감사는 형통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다 지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랬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따라서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그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더 많이 받으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선물 줬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줘요. 왜? 감사를 모르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기보다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합니다.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해요. 마음에 금이 간다니까요. 상처를 입어요. 상한다니까. 또 의가 갈라진다는 게, 이게 불평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의가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 푸른 감람나무는 돌감나무에서 찍혀 청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사를 주실 때도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고, 아멘. 여러분, 물질을 주실 때도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고, 귀한 일로 쓰실 때도 먼저 어떤 자를 하나님이 먼저 쓰시겠어요? 감사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 일을 영영히 계속하십시오. 그럼 푸른 감람나무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했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직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이 없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